심리학자 윌리엄 말스턴 박사는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과가 사람이 삶을 살면서 94%, 거의 한평생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산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소식을 기다리고, 물건을 기다리고, 일의 성사를 기다리고, 심지어는 복권 당첨되는 걸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다리며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소망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소망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일평생 기다리며 살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썩지 않을 영혼에 관련된 것을 기다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과거에 얻은 구원, 현재 얻어가고 있는 구원, 미래에 완성될 구원,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이미 내게 주신 구원, 오늘 여러 악과 그리고 문제와 상황에서 여전히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만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시고 더 이상 아무런 갈등도 오해도 아픔도 없는 그 영광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질 그 미래에 다가올 구원,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웨슬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내 가슴을 흥분하게 만들고 기대하게 하는 일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이 내 앞에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완성된 구원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란 새로운 변화, 만남 앞에 두고 있는 희망찬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같이 미래의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현실이 결코 종착역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기차가 현재는 어둡지만 터널을 다 지나고 나면 밝은 천지가 다시 전개될 것을 알기 때문에 터널이 아무리 어두워도, 터널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인생의 밤, 어두운 시간을 오늘 지금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다리십시오. 밤이 지나고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엄동설한 춥고 고독한 시간, 외롭게 그렇게 지나시는 분 계십니까? 기다리십시오.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인생의 봄, 영혼의 봄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기다리십시오. 고통이 지나가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시간, 평강의 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름지기 성도란 잘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 어떤 것인가 살피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란 긴장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이 됐는가 봐요.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현대인들이 지나치게 긴장해서 그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또한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당한 긴장이 활력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십니까?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를 예를 들죠. 제가 탁구 얘기해도 괜찮죠? 탁구를 칠 때 너무 긴장하면 몸이 굳어요. 몸이 굳으면 스피드가 떨어지고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힘도 떨어지고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몸이 굳으면 안 되는데 사실 몸이 굳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혀 긴장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전혀 긴장이 안 되는 일. 그러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도 적당한 긴장은 감각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여기 군에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군대 생활이 왜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긴장의 연속, 계속 긴장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대 생활을 육군 3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영천에 있는 3사에서 사병으로 군대 생활을 했는데 1년에 한 번 아주 즐거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때 교장이 별 둘을 달고 있는 분인데 교장배 이제 부대 대항 체육대회를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부대에서 선수를 뽑아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한 달 전부터 연습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종목의 경기를 하는데 저는 탁구 경기하고 축구 경기에 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축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전문 공격수였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프리킥을 하면 제가 찼고요. 코너킥도 제가 찼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100m 12초 플랫 뛰었습니다. 꽤 빨랐어요. 그리고 제가 올리는 공이 다루기가 쉽대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찼어요. 페널킥도 제가 찼습니다. 근데 어느 해 체육대회를 해서 축구 경기를 그날 하루 종일 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이제 부대 들어가는데 제가 그날 뭐 이겼는지 졌는지 그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날 밤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나 했어요. 저녁에 이제 점호 다 마치고 이제 잠을 자는데 불침번을 냉무 안에 불침번을 교대로 쓰잖아요. 근데 초번과 말번 제일 먼저 주침 그러자마자 첫 시간 1시간 보초 쓰는 사람과 아침에 일어나기 1시간 기상하기 1시간 전에 불침번을 쓰는 사람은 고참이 합니다. 고참이. 왜 그러겠어요? 그때야 뭐 1시간 딱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풀로 자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다 자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보초 쓰면 되니까 그거 편하잖아요. 근데 자다가 1시, 2시, 3시 이때 일어나가지고 1시간 행복한 불침번 서보세요. 뭐 보통 피곤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늘 쫄병차지예요. 근데 그해 제가 그때 쫄병이었을 때인데 점호 마치고선 제가 이제 뭐 새벽 한 3시쯤 보초 쓰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고참이 탁 부르더니 오늘 축구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일 또 운동해야 되는데 중간에 일어나면 피곤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고참인데 자기가 1시간 뒤에 쓸 테니까 나머지 다 1시간씩 밀려서 쓰고 저보고 불침번 첫 번째 쓰고 내일 푹 자고 내일 운동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날 불침번을 쓰는데 점호 끝나고 하루 종일 운동하고 뭐 응원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금방 다 군인들은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혼자 불침번을 쓰고 1시간만 쓰면 나도 푹 자겠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구석에서 한 병사가 번호 그러는 거예요. 물론 잠꼬대죠. 그런데 저쪽에서 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둘, 셋, 9까지 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번호 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긴장하고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꿈에 또 응원을 하는가 봐. 어떤 친구는 군가를 부르는데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불러요. 잠꼬대로. 제가 그 시간에 딱 이렇게 1시간 보초를 쓰면서 군들이 이렇게 긴장하고 자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피곤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봤습니다.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군사, 영적으로 우린 군인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니까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너무 긴장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그랬죠? 적당하게 긴장하는 거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나치게 긴장해서 나쁠 것도 없습니다. 자다가도 내가 누군지, 자다가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다가도 내가 오늘 여기 왜 살고 있는지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그러하거니와
영적으로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긴장하고 있던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잘 처리하고 대처해서 그 문제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긴장이 풀려 있는 사람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악이 간영한 시대입니다. 주님을 거절한 이들은 되는 대로 살아도 괜찮지만, 저는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 참 이런 사람 참 가슴 아픈 사람 아니에요? 주님을 거절한 사람, 그들은 되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결과가 같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당장 튀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밑에다가 불을 떼면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다 익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넣으면 긴장이 탁 풀려요. 이 긴장이 풀리면 그다음에 감각이 점점 둔해져요. 그래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무감각이 개구리로 하여금 익어서 다 푹 익어서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긴장이 감각과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영적인 긴장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기뻐하시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고 안타까워 하시는지 그걸 지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안타까워서 탄식하시는데 난 그걸 모르고 허허거리고 즐겁다고 그리고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감각을 잃어버린 긴장이 풀린 개구리가 차가운지 뜨거운지 사는지 죽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어떤 문제가 내 곁을 지나가고 어떤 위험이 내 곁을 찾아오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밤에 교회 옆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목사님 방 불 켜 있는 거 보고 들어와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술 냄새가 푹푹 납니다. 목사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던 거 다 가짜였습니다.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 하면 근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감격스럽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밤에 느닷없이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절망적인 소리를 뱉으면서 지금 소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의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하면 가서 술도 마시고 2차, 3차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그리고 직장 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생의 의미가 다시 확인되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알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 그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회사에서 회식한다 그래도 회식의 자리에 가지 않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할 수 없이 그 회식에 참여하게 됐고 그전처럼 술 마시고 1차, 2차, 3차 다 가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오늘까지 예수 믿었다는 거 다 가짜고 뭐 예수님 만났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제는 내 인생 다 끝났다는 그런 좌절과 절망이 찾아와서 집으로 가던 길에 교회 불 켜진 거 보고 목사님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회식하고 같이 술 마시고 그렇게 즐겼던 회사 동료 가운데 자네처럼 괴로워할 사람이 이 밤에 또 있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아마 몰라긴 몰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자네도 그들처럼 오늘 하루 잘 즐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 자면 되지. 자네 왜 이 밤이 그렇게 괴로운가? 자네에게 오늘 이 밤이 그렇게 괴로운 것은 자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에 자네가 그걸 영적으로 느끼니까
자네의 이 밤이 즐거운 밤이 아니고 잘 즐긴 밤이 아니고 괴로운 밤, 고통의 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네. 다 그러고 살지 안 그러고 사는 사람 있어. 완전히 주저앉고 감각마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지. 오늘 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돌이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가야 하네. 그 목사님의 권면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는 웃는 천사처럼,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찾아 삼키려고 이 시간에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긴장이 풀려서 무감각해지면 우리는 끌려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근신하여 믿음을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사탄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라면 마땅히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긴장을 풀지 않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주님은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올 때에 깨어있는 종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얼마나 복된 건지 설명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집에 갔다가 늦게 돌아왔는데 종이 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기뻐서 너 수고 많이 했다. 여기 앉아라. 그리고는 주인이 종을 앉혀놓고 섬기겠다고 그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종이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를 수종 들겠느냐? 또 오면 주인의 밥상 식탁 준비하고 옆에서 수종 드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종은 그런 가슴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종은 종이다. 그게 내 본분이고 할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늦은 시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을 앉혀놓고 주인이 직접 수종드는, 마치 제자들이를 앉혀놓고 대야에 물을 떠 발을 씻기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너를 그렇게 내가 하리라. 깨어있는 그가, 깨어있는 종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나 주인이 깨어있으면 결코 도적이 그 집을 뚫을 수 없는 것이다. 인자는 생각지 않을 때 오지만 깨어서 준비하던 이들에게는 그것이 영광이 될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주님은 구체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오늘 내가 지금 만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직책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잠자리를 펴고 잠을 자는 것, 수면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의도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사는지 죽는지 분별이 불가능해집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 아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청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러시아는요, 문학, 언어, 의식, 교육, 건물 그 어떤 곳에도 기독교적이 아닌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토기 하나에도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바로 전날 밤에 사제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직자의 의복, 가운의 색깔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거 가지고 싸웠답니다. 축도할 때 손높이를 이만큼 들 거냐 이만큼 들 거냐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싸웠다 그럽니다. 뾰족한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런 거 가지고 싸웠다 그래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채 졸며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상황 전혀 대처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공산화 어떠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탄은
교회는 나와라. 그렇지만 직분도 맡아라. 그렇지만 졸고 자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신앙생활해라. 그러나 깊이 졸고 깊이 자라.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만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밤에도 눈을 부릅뜨고 눈싸움하듯이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닌 거 다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애 속에 지금까지 수없이 내가 걸어가는 길을 바라다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격려의 말씀도 주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서 주님이 격려하시는지, 주님이 책망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그렇게 자고 있다가 멸망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도 그것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내 인생 끝나게 될 것입니다. 깨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 그래요? 나 지금 졸지 않고 깨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몸만, 내 육체만, 내 정신만 여기서 깨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러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계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찬송을 들으시려고,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려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려고 여기 임하신 주님을 뵙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사람과 만날 때 그 사람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 임재해 계신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그 사람과 나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만, 보는 사람만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사람, 느끼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경성하고 깨어서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이란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렇게 마치 여성들의 요즘 원피스 같은 그런 옷입니다. 폭이 넓고 통이 넓고 깁니다. 그래서 어디를 많이 걸어야 한다든지 어떤 활동을, 움직임을 크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옷을 잡아당겨 줄여서 허리에 띠를 띠고서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그 말씀은 일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갖추고 준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띠를 띠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내가 일할 준비를 갖추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풀어 헤친 채 정신없이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등불을 켜고 어두운 동안에는 활동하기,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불을 켜야 합니다. 이 세대가 어두운 세대라 그랬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아니하면, 나를 희생해서 빛을 밝히지 아니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되풀이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등불이 켜져 있는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일하면서 기다려라. 주님이 곧 오시면 끝날 텐데 다 때려치우자, 그거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오늘 일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른 기다림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의 시한부 종말론, 한때 사회와 교계를 어지럽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날 오시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직장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팽겨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 모여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전념해서 오직 하나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자,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부부간의 생각이 달라서 가정이 분열되고 굉장한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캐나다에서도 그날 예수님 맞으려고, 예수님이 꼭 한국으로 오시는지 또 캐나다에서 짐 싸들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한국까지 나와서 거기 동참해서 그 대열에 동참했던 사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는 게 뭔지 그 자체,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모든 일을 포기하고 단지 기다리기만 하라. 성경에 어느 곳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곳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되다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제는 됐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나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 권한이다.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젠 뭐 일이고 고기 잡는 거고 다 그만두고 주님 나라가 이제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나라를 결정하는 분은 아버지시다. 단지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권능에 붙들려서 내가 당부하고 내가 맡긴 이 사명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일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그거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은 너희가 유언처럼 생각하며 이루어라.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신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그런 당부를 마지막 하셨어요. 일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손, 너희들의 섬김, 너희들의 발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일을 꿈꾸면서 그 일에 내 삶을 드려라. 가장 바른 기다림, 오늘 일하는 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농부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가을이란 오히려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 아닐 수 없듯이 일과 사명을 외면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림의 주님을 만남은 비극적인 만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의 때를,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정녕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일하는 자로,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재건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한 지역에 오래된 예배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폭격에 맞아서 여기저기 부서지고, 그래서 교회 재건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상한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시 건물을 만지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시작하자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다른 것 하기 전에 예배당 재건하는 운동을 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정리하다가 마당에 돌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뭔가 캐서 없애야 되겠다. 캐보니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파가지고 돌을 끄집어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석상이에요. 오래된 예수님 석상이에요. 그 교회 역사가 아주 깊은데 그 전에 알지도 못할 때 거기 그 석상이, 예수님 석상이 교회 마당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폭격에 맞아서 그랬는지 양 두 팔이 아주 흉측하게 잘려진 채, 다른 건 다 멀쩡한데 두 팔이 그렇게 잘려나간 그런 석상, 예수님 석상이 발견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오랜 역사 속에서 세웠던 석상인 것 같은데 교회 마당에 세우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흉하게 잘려나간 두 팔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의견들이 많았어요. 지금 기술이 좋으니까 그거 탁 잘라내고 새로운 팔을 만들어서 붙입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 재건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맡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경과했고 예배당을 새롭게 다 재건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동상을, 예수님의 석상을 교회 마당에다 세우고 헌거 천으로 다 덮어놓고 이제 그날 교회를 재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동상 제막식도 이제 예수님 상을 펴는 그런 행사도 마지막에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가 됐어요. 도대체 재건위원들이 예수님 석상 그 두 팔 어떻게 했을까? 아주 궁금하고 또 어떻게 아름답게 고쳤을까? 기대도 가지고 거기 다 나가섰어요. 이제 맡은 사람이 줄을 당겨가지고 그 덮었던 예수님의 석상을 덮었던 천이 탁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는 순간에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다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흉측하게 잘린 그 두 팔이 잘린 채로 그대로 그 석상이 거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흙에서 나왔을 때는 그래도 그냥 좀 나아 보였는데 깨끗하게 다른 부분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흉측하게 잘려나간 두 팔의 모습이 얼마나 흉하게 보였는지 몰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냥 봤나. 그런데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밑에 써있는 글귀를 읽어보면서 전부 주먹들을 불끈쥐고 하나의 결단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주님의 손이 되어 드립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이 되어 드립시다. 그곳에 돌을 다듬어서 그럴듯하게 예수님의 손을 만들어 달아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친히 주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가슴에 품고 누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겠는가? 이 예수님의 석상을 바라볼 때마다 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주님의 저 팔이 되어져서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이루겠는가? 그런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석상 앞에 섰던 교인들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런저런 핑계로 세상 일에 취해서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한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인생과 종국은 비극이 될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은총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을, 도우시는 손길을, 회복의 시간을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육체도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게 우리의 자아도 상한 부분이 없은 온전한, 그래서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과 관계도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기다리는 자로 살 것인가, 기다림과는 상관없는 자로 살 것인가, 그건 자유입니다. 영혼을 기다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결국은 헛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그것이 다 헛것이었다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여전히 그것을 위하여 기다리며 그렇게 살 것인가, 자유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만남에 대한 결과는 아무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대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자로 오늘을 삽시다. 이제 곧 12월이 됩니다.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기다리다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그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내년도 우리 교회 40주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40주년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우리 40주년 맞이하십시다. 또 다른 40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꿈을 꾸면서 그때를 기다리다가 또 다른 40년을 맞이하십시다. 다시 오시는 주님 오셔서 온전히 모든 것 회복하실 그날, 그 나라의 그 영광 우리 모두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기다리되 긴장을 풀지 말고, 기다리되 깨어서, 기다리되 주신 일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오늘을 진정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